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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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기원전 700년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미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북쪽은. 그리고 남쪽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 남쪽마저도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아시리아보다 더 큰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도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시야 왕이 그만 죽고 말아버린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살아가지고 잘 다스려도 지금 나라가 위기를 헤쳐나갈까 말까 싶은데 그만 왕이 그냥 덜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왕의 지금 보좌가 공석이 돼버렸어요. 왕이 앉아있을 자리에 지금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백성들이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요즘 참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참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얼마나 참 백성들이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도 참 요새 그냥 나라 걱정하면 참 밤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이룰 만큼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지상의 왕자가 지금 비어버렸어. 공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한 가지를 더 보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 뭐라 했어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본즉 여기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을 보니까 왕의 자리가 비어버렸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죠. 그건 이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눈을 들어 여기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하늘에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앉으셔서 온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보좌, 하늘의 왕궁을 보게 된 것인데 그 보좌는 공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다 좌정하고 앉아 계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다 잘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것인. 야, 왕이 죽어서 왕자가 비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만 염려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여전히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얼마나 넓은지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 옷자락은 통치권을 상징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넓은지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온 우주에 가득하고 그 옷자락은 또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 이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큰 승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늘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땅이 그냥 주저앉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그랬어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만 이 땅밖에 못 보지만 이 하늘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불러 녹아버리고 땅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의에 그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새 하늘이 있어요. 땅이 다 주저앉아도 새 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절에서 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5절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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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 그 말은 첫째는 절대적인 위엄이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통 위대하신 게 아니요 절대적인 위엄. 그 앞에 서면 그냥 사람이 압도를 당해가지고 감히 그냥 오금이대로 똑바로 설 수도 없어요. 팍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선 사람들마다 다 주저앉아버리고 말아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압도적인 위엄입니다. 보통 위대한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위엄에 압도가 돼가지고 펄썩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뭘 깨닫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대단해. 나 정도면 괜찮아. 의시되고 사는데 그 아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순간 그냥 그 위험 앞에 팍 꼬꾸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천사도 얼굴을 못 들고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가 6인데 둘은 그걸로 날고 둘은 다른 수치스러운 거 그거 가리고 얼굴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얼굴을 들질 못해.
그 절대적인 위험 앞에 얼굴을 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나와서는 자기 얼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얼굴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런 막 얼굴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얼굴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얼굴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내 얼굴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땐 다 이러고 나오세요. 이러고 나오세요. 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야 돼. 얼굴을 가려야 돼. 또 하나님의 거룩이란 말은 절대적인 순결, 절대적인 순결. 하나님은 죄가 티끌 만큼도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불결한가 하는 걸 깨닫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가 살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이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의롭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죄인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내가 그래도 좀 더 의롭지 이러고 뻐기고 살고 참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지만은 절대적인 순결, 절대적인 순결,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돼버리.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음이로다. 견디지는 못하는 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겠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아닙니까? 늘 입으로 바른 소리만 하고 입이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입이 깨끗한데도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 불결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조합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위험이요 절대적인 순결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가치함과 불결함을 깨닫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한없이 더러운 자입니다. 한없이 불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 깨끗한 선지자지만, 입술이 깨끗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술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부정한 게 많아요. 했던 말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던 일도 했다고 그러고 모함하고 헐뜯고 거짓말로 참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근거 없는 말, 확인되지도 않는 말 할 때가 많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 남을 비하하고 흉보는 말, 허물을 드러내는 말, 욕도 많이 하지요. 비웃는 말, 무시하는 말, 험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세우고 살리기보다는 파괴하는 말, 하나로 묶어주기보다는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말,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따지고 보면 우리 입술에 죄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니,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붉은 숯불을 가지고 와 그 입을 싹 정화를 시켜주고, 이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 숯불 같은 뜨거운 성령불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싹 씻어주시옵소서. 입술이 부정하면 입술을 씻어주시고, 생각이 부정하면 생각을 씻어주시고, 마음이 부정하면 마음을 씻어주시고, 행동거지가 부정하면 온몸을 씻어주시옵시고, 오늘 다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만나니까 얼굴 드러내놓고 살고, 어설프게 만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살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됐는지,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조화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13절 한 구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3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 하나님 음성 듣고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한두 사람이라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의 역사는 막 변동이 있고 흥망성쇠가 막 반복이 되고 교차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시리아가 일어나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로마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 패해졌다 세워졌다 막 세속사는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천지개벽이 나고 요동이 나고 난리가 난 것 같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딱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는 한치도 차질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찌 되어지든지 간에 참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참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 전하다가 목을 막 쳤어요. 목을 쳤습니다. 목을 잘라 절도산 있죠. 절도산 목 자르는 산. 예수 믿고 복음 전하 잡히면 목 잘라요. 그거 가지고 목을 덩컹덩컹 잘라서 밑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 와중에도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구속사를 계속 진행해 나간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 나간 거예요. 일제치하에 참 신사참배한 교회 문을 다 닫고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 막 감옥에 가두고 그 어려운 치하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치하뿐 아니라 공산치하에서 교회 다 불을 지르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수용소에 보내가니 평생 나오지 못하게만 그 억도간 어려움 중에도 교회는 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는 모여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지금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 세속사는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세상이 요동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 중심 딱 잡고 마음 중심 딱 잡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같이 손 들어합시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옆에 분 한번 드세요. 이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속사만 보면 안 돼요. 세속사만 보면 안 돼. 그냥 세속사는 막 난리고 막 흔들리고 막 요동하고 난리 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구속사는 쭉 진행돼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린 마음 중심 딱 잡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다 쓰임받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구속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가만 보세요. 구속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속사를 써요. 세속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구속사가 쭉 이루어져 가는데 세속사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막 교회에 핍박이 오죠. 세상에 악한 왕들이 막 나와요.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나고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우면 그런 왕들도 하나님이 허용해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순수해지게 된 거예요. 순수해져가요. 질적으로 진짜 성도만 남는 거, 진짜 성도만 남아. 진짜 순수하게 되어져 교회는 질적으로 순수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참 그런 또 악한 정권 또 물리치고 또 교회에 참 우호적인 귀한 왕조들을 또 막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 같은 분, 로마에 참 보니까 밀라노 칙령했던 콘스탄틴 디제 같은 분, 이런 분들 막 나중에는 교회가 황제보다 더 위에 있어요. 황제가 다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무릎 꿇고 와서 기도받고 가고 황제가 즉위식 할 때 다 사제들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세상 권세 위에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막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막 평창이 돼. 양적으로 팽창이 되는데 그런데 또 질적으로는 많이 약화가 돼요. 교회의 권세와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왕조를 일으키고 또 다른 정권을 일으키고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다루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세속사는 교회사의 도구입니다. 구속사의 도구예요. 구속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잠깐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역사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거는 쭉 진행되어져 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 중심 딱 잡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따지고 보면 이게 최고의 애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땡강 베어져 밑둥만 남았어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에 필요한 모든 걸 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가지고 더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나라 복된 민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뒤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